이란 남서부 쪽에 시라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주전 2000년경에 세워진 역사가 한 4000년쯤 되는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도시들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 시라즈 근처에 유명한 고대 도시 페르세폴리스라는 이제 고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페르세폴리스라는 말은 페르시아인의 도시다는 뜻인데, 그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잘 지은 그 왕궁인데 알렉산더 3세가 쳐들어와서 다 때려 부셔서 지금은 기둥만 좀 몇 개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그 페르시아 제국을 시대를 연구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그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페르세폴리스라는 곳에서 한 6km쯤 떨어진 곳에 낙세 로스탐이라는 또 다른 이제 고대 유적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페르시아 시대 그 다리우스 왕가의 왕들 무덤이 4개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 그 아닥사스다 왕, 이런 왕들 4사람의 그 무덤이 있는데, 무덤굴은 보통 평지에 이렇게 있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란 사람들, 옛날 이란 사람들은 그 조로아스터교 영향이 있어가지고 이 흙에다, 땅에다는 무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신성한 거고 사람의 그 시신은 신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신성한 땅에다가 사람의 시신을 묻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바위를 뚫고 거기다가 이제 무덤을 만들거나 또는 자연 동물을 이용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낙세 로스탐이라는 곳은 큰 절벽에 넓은 절벽, 일부러 깎아내린 것 같은 큰 절벽인데, 그 절벽 중간에다가 이 왕의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공사였겠지요. 그 절벽의 중간에 높은 절벽에다가 거의 인공으로 굴을 파가지고 이제 왕의 무덤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무덤의 크기가 이 상하로 한 21m, 좌우로 한 18m 정도 되니까 상당히 큰 동굴입니다. 그런데 그 낙세 로스탐 그 절벽에 있는 이 무덤의 형태가 어떤 모습이냐면 십자가 형태. 그래서 멀리서 보면 아주 십자가가 분명하게 이게 드러납니다. 거대한 이 절벽 그 중간에 십자가가 4개가 다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낙세 로스탐이라고 쳐보시면 거기에 사진이 나오는데, 그 멀리서 보면 분명히 십자가가 4개가 이렇게 절벽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의 그 유명한 왕들의 무덤을 그 십자가 형태로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그건 그 시대에는, 그 페르시아 시대 때에는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아주 좋은 거였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페르시아 시대 때에도 그 로마 시대 때처럼 그 십자가의 의미가 아주 부정적이고 참혹하고 끔찍했다면, 가장 존귀한 사람들인 그 왕들의 무덤을 그렇게 십자가 형태로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 왕들의 무덤 형태를 십자가 형태로 만든 것은 그 고대 사회에서는 십자가의 의미가 굉장히 좋은 거였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영생의 의미를 가져요. 영생.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인 거 아시죠? 특별히 왕이나 부자 같은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주 호의호식하니까 그 권력, 그 재물을 못 쓰고 죽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절대 권력, 그 절대 그 많은 재물을 끝까지 계속해서 쓰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사의 왕들은요, 다 영생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그 유명한 피라미드,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든 그 이집트의 파라오들도 그 불사를 꿈꾸고 영생을 꿈꾼 겁니다. 동양에서는 그 진시황이, 여러분,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방으로 보낸 거 아시지요? 이게 진시황이 그 중국을 통일하고 절대 권력을 누리다 보니까 일찍 죽기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안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보내서 불로초 불사약을 구한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진시황도 쉬운 살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진시황이 죽기 전에 지하 왕궁을 만들잖아요. 거대한 그 지하 왕궁을 만듭니다. 아직까지 그 진시황의 무덤은 발굴되진 않았습니다. 어디 있는 건 압니다. 이게 큰 동산이 있는데, 그 시안, 중국 시안에 그 거대한 동산이 있는데, 그게 겉으로 보면 산입니다. 나무 있고 밭 있고. 근데 그게 진시황의 왕릉이에요. 그 밑에 어마어마한 이제 그 지하 궁궐이 지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규모인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고 다만 그 문헌에 의해서 추측할 뿐인데, 그 중국 사람들이 아직 발굴 안 하는 건 아직 기술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랜전에 그 일본 사람들이 제안하기를, 우리가 이 진시황릉을 우리가 발굴하겠다. 그 대신 우리한테 30년 사용권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거 아니래도 관광객 많이 오고, 이 다음에 우리 기술이 또 발전하고 돈 생기면 그때가 살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진시황릉이 어떤 건지 아는데 아직 발굴은 안 돼 있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그 유명한 병마용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이 흙으로 이렇게 그 사람 군사 모양을 만들어 놓은 그 병마용 그 있거든요. 그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걸 보면 진시황릉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갑니다. 근데 진시황은 죽은 다음에도 계속 살고 싶어서 그 지하에다 거대한 왕궁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 그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왕들은요, 다 죽어서도 계속 살기를 바랬던 거예요. 영생을 꿈꾸었던 거예요. 페르시아 왕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생전에 누리던 절대 권력을 죽은 다음에도 계속 누리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생을 상징하고 의미하던 그 십자가 형태로 무덤을 만든 겁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그 문헌에 확실하게 지금 기록된 것이 발견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 가장 귀한 왕들의 무덤을 그 십자가 형태로 만든 건 그 당시의 십자가의 의미가 부정적이고 참혹하고 나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이집트나 그리스나 이 중국, 이란이나 전부 다 고대 사회에서는 십자가는 영생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한 500년, 1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그 로마 제국 시절로 가면은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다르게 변합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의 의미는 아주 흉측한 거예요. 아주 불길한 거예요. 그리고 참혹한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는요,
이 십자가는 가장 흉측하고 악한 죄수를 처형할 때 사용하는 사형틀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은 반역죄를 저지른 거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이 십자가형에 처하지를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꿈에도 십자가를 보면 흉모를 여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꿈에 십자가 보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꿈에 십자가를 보면 이건 불길하다고 생각해요. 흉몽으로 여겼어요. 그 다음날은 아주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식사 시간에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식사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싫어했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을 가장 괴로움, 고통으로 여겼습니다. 십자가형이 왜 가장 그렇게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것이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할 때는요, 먼저 그 사람을 완전히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벌거벗겨놓고 사형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 다 입혀놓고 그러고 사형시키지. 근데 로마 제국 당시에 그 십자가 처형을 할 때는 완전히 벌거벗겨놓고 그러고 처형을 한 거예요. 그럼 남자가 여자건 벌거벗긴 상태에서 못 박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언덕에 세워뒀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이 성을 보면 다 이 아래는 가린 상태로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거 없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예수님 영화를 보니까 그 아래도 안 가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한 거, 그런 거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스페인의 그 바르셀로나에 거기에 성 가우디 성당이 있거든요. 성 가우디가 만든 가족 교회.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한쪽 입구 그 문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화강으로 만든 조각상이 있는데 거기만 딱 보면 다른 데는 아닌데 그 한쪽 문 위에 있는 그 상에는 완전 누드더라고요. 예수님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가이드 보고 왜 여기 예수님 상은 이렇게 완전 누드냐 그랬더니 자기도 보더니 저도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현지 가이드한테 가서 자기가 알아보고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는 완전 누드로 나체로 처형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실제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군가를 십자가에 처할 때는 완전히 벌거벗겨 놓은 상태에서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극심한 고통 속에 천천히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만 어떤 사람은 이틀 또는 사흘 또는 닷새 일주일씩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온갖 고통 속에서. 십자가형의 목적은요, 사람을 빨리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되도록 천천히 고통 속에 죽어가게 하는 것, 그게 십자가형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단두대라는 거 아시죠? 프랑스 혁명 때 그 길로틴이라는 의사가 만든 단두대는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섬뜩합니다. 커다란 도끼날이 떨어 사람을 죽이게. 그 굉장히 참혹한 것 같지만 그건 사실은 인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이었냐면 되도록 빨리 고통 없이 죽으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단두대는요 1초도 안 걸려요. 0.3초 만에 딱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며칠씩 걸리는 거예요. 서서히 온갖 고통을 다 겪으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의 그 목적은 사람을 되도록 천천히 아주 온갖 고통을 다 겪으면서 죽어가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은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얼마나 십자가형이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웠는가 하면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네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를 다 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감람산 겟세마네에서의 기도할 때 모습을 보면은 매우 슬퍼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했다고는 나오지만 많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죽음이 너무나도 참혹스럽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크게 부르짖으면서, 그리고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십자가 죽음은 피하고 싶은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부터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는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십니다. 성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신 끝에 돌아가십니다. 오늘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죄를 범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에는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죄인처럼 나무에 달려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의하면은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전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으시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절규를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아서 그 십자가의 고통 끝에 버림받은 자의 절규를 토하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방기, 버림받은 자의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아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신 것일까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어째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고 예수님은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저주를 받고 버림받은 자의 절규를 토하신 것이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까닭이 뭐겠습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셨고, 사랑받는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께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역사에 다시 없는 십자가 사건을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그의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매에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조금 전에 성가대도 찬양했습니다마는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유명한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고난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들입니다. 고난장으로 알려진 이사야 53장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말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전 8세기 때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약 750여 년 전에 메시아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실는지,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실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까닭이 뭐냐?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이 이사야가 이미 오랜 전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사야의 예언은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된 인생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신 까닭이 뭡니까? 사람들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상하신 것 사람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사람들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람은 반대적이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 되심으로 죄인이었던 사람들은 용서받고 의인들이 됩니다. 가장 부유하신 예수께서 가난한 자 되심으로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유하게 됩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심으로 땅에 살던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연약해지심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강건하게 되었고,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이 죄인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절대 사랑, 나버림의 희생적 사랑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구원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대 사랑이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절대 희생적 사랑이 여러분을 구원했고, 그리고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절대 희생인 거 아시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는 거 아시지? 사랑을 해보신 분은 다 압니다마는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필요하면 목숨까지 내어줍니다. 참 사랑은 주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기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람들 중에도요, 진정으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겁니다.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때로는 사상과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참 사랑, 진정한 사랑은 희생적 사랑인 것입니다. 요즘 엘리자베스 조이스라는 여인이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지요? 엘리자베스 조이스라는 여자가 지난 3월 9일에 3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조이스가 36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은 암 때문이었습니다. 4년 전인 2010년에 엘리자베스 조이스에게 육종암이라는 아주 악성암이 발견이 됩니다. 이 육종암은요, 암 중에서도 아주 나쁜 암입니다. 굉장히 아프답니다. 그런데 이 다행스럽게 엘리자베스 조이스는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완치됐답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한테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작년 여름에 임신을 한 거예요. 이 엘리자베스 조이스의 임신은요, 의사들도 깜짝 놀랄 만큼 기적적이었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아주 육종암 치료받기 위해서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임신할 형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 중에서 무서운 건요, 그 치료받으려면 몸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임신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임신한 사실을 알고 딱 한 달 만에 다시 암이 재발한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의사들이 엘리자베스 조이스에게 다시 암 치료를 받으라고, 수술 받으라고 권했답니다. 살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조이스가 그 의사들의 권유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 치료를 하면 태아의 생명이 위독해지니까. 엘리자베스 조이스는 고민 끝에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암 치료를 거부합니다.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지난 1월 23일에
예전보다 좀 빠르게 이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지난 1월 23일에 이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그 아기를 위해서 암치료를 거부했던 엘리자베스 조이스는 한 달 보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조이스는 36살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의 여인이었지만은 참 사랑이 뭔지, 진정한 사랑이 뭔지, 어머니의 사랑이 뭔지를 자기 온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남편이 그 모습을, 그 생전에 엘리자베스 조이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코에다 뭐 끼고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사진, 그걸 인터넷에 올렸어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는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참 사랑이 뭡니까?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희생적 사랑이 그게 참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 필요하면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 그게 참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그 참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참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대 희생적 사랑이 여러분을 구원했고 저를 구원했습니다. 깨닫고 보면 여러분들과 저는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의 절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절대적 희생적 사랑을 받은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행복이 뭐겠어요? 사랑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절대 사랑을 받은 사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절대 사랑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까지 기꺼이 감내하셨던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리며 찬양하는 오늘 고난주일을 맞아서 지금까지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결심하고 더욱 충성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감격되고 사랑으로 응답하는 참된 행복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을 기리는 고난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절대적 사랑인가를 상고했습니다.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저희가 무엇이기에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의 절대 희생을 감당하신 것입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사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온몸으로 실감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격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